귀한 교회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를 한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청년들한테 하는 것처럼 하는데 들으시다가 이렇게 좀 약간 부대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늙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잘 들린다 그러면 내가 아직 젊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래 한 10년 동안에 이제 설교 원고를 다 써서 보내달라는 교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역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써서 보내드렸는데, 제가 원고와 본문에 충실하지 않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최대한 성령의 인도가 원고를 따라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에 대한 어떤 위기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다가 한국 교회가 다 망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인구 대비 미국 교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때 그 선교의 열정으로 지난 한 30여 년 한국 교회가 불타 올랐었고, 저도 그 시기에 청년 시기를 보내면서 선교와 또 교회와 청년과 이런 도전들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8년여 전에 목회지를 떠나서 교회 바깥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마음에 좀 큰 부담감 때문에 목회지를 이제 저희 후배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나와서 이제 제가 바깥에서 기관 사역을 하면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 지가 이제 한 8년여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뭐 기독교 연구기관이나 또 다음 세대 관련된 사역 단체, 뭐 비즈니스 선교, 또 우리 미셔널 철치 개척 운동, 그리고 이제 청년 창업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일을 제가 하는 좀 종합적인 사역 기관과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어제도 부산에 갔고, 오늘 이제 여러분 대구에서 뵙고, 이제 저녁에 평촌으로 가고, 뭐 횡성으로 갔다가 속초로 갔다가 이렇게 제주를 갔다가 뭐 이렇게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의 아내를 보고 독립군의 아내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희 아내가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제가 보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염려와 물론 이제 애정 어린, 교회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애정 어린,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걱정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각 교단들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총회 소식들을 요즘에는 이제 다 실시간으로 SNS나 뭐 유튜브나 이제 이렇게 다 중계를 해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SNS 상에서나 저희 이제 SNS에 목사님들이 엄청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SNS를 좀 그만하고 싶은데,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한 3,000명 되는 것 같고, 한 3,500명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 외에 이제 한 1,000여 명, 1,5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의 SNS와 지난 한 주간 교단 뉴스들을 봤을 때에 모두가 다 진짜 우리는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이런 위기 의식이 고조되는, 그리고 더 이상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이렇게 거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뭐 선교 한국이나 이렇게 선교 관련된 사역들도 섬겨 왔는데, 뭐 어떤 단체는 1년에 한 가정도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한 해외 파송 단체도 있을 정도로 시대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영적인 기운이 굉장히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면서 또 유럽이나 여러 다른 나라의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미 우리보다 벌써 몇십 년 전에 이런 어떤 영적인 위기의식을 감지하고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받아 선교지에 나갔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의
본국 조국 교회가 선교지로 되어 있는 선교지가 되어 있는 현실들을 보면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에 대한 마음들을 다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커지고 성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소위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그냥 이렇게 선교를 교회의 한 프로그램이나 교회가 해야 되는 여러 많은 사역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선교이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선교적이어야 하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일들을 우리가 사역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삶과 그것들이 분리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이 큰 교회들을 좀 다녀보면 큰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다는 아니신데 그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교회가 하고 있는 그 많은 사역과 그 교회의 상당히 수준 높은 양육 프로그램들과 그 교회의 어떤 격이 본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어떤 사역들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위험을 줍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그런 위험에 빠지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항상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대단한 사역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저희의 삶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 되었을 때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없죠. 근데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선교라는 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사역처럼 저기 어딘가 존재하는데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한은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닿기는 되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선교적 삶으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교사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그런 어떤 구분도 제가 볼 때는 약간 보내는 분들 입장에서 약간 좀 마음의 죄책감과 부담감을 덜기 위해 쓰는 표현 같아요. 그죠? 가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안 가니 좀 뭔가 찜찜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럼 나는 그럼 보내는 선교사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타이틀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성도들을 더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론 좋은 의도에서 하신 일이겠지만 그럼 나는 영원히 그냥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부를 그냥 선교 헌금으로 드림으로써 보내는 선교의 역할을 하면 나는 내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자기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죠. 우리의 삶 전체가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라는 말을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만은 목회자든 평신도든 그냥 통칭 구분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성도로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성도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충실하고 그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삶에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어떤 선교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나 프로그램 그렇게 보통 움직일 때에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어떤 선교가 이벤트나 일부 사역이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과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 안에 선교적 고민이 함께 들어가 있는. 제가 지난 주일은 대전에서 오전에는 말씀 전하고 오후에는 청주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오전에 대전에서 말씀 전했던 교회가 제가 가서 이렇게 한 20-30분 전에 도착해서 교회 이제 주보나 그 교회 사역자분을 통해서 교회 소개를 받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분 그냥 지금 하시는 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고 싶었어요. 너무나 진짜 선교적 교회로서 너무나 이렇게 헌신돼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집사님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중간에 제가 약간 살짝 긴장했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외국에서 이웃들이 많이 오는데 그로 인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 얘기하러 왔는데 그거 하면 안 되나 이랬는데 집사님 뒤에 또 아주 놀랍게 선교적 반전을 또 하셔서 제가 기도하면 약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제가 이 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이 한마음 교회도 이미 그런 마음, 그런 방향성을 이렇게 마음의 성도님들도 품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도 지금처럼만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진짜 우리가 가는 선교도 해야 되지만 선교지가 우리에게 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선교지들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놓치지 말고 또 잘 돌보는 선교적 삶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는 교회의 선교 대상은 항상 저 멀리 해외 타문화권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선교를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이제는 해외 타문화권 언어가 다른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가서 하던 선교가 이제는 여러분의 옆집에 선교지가 찾아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부산에서 강의하는데 부산대 교수님 부총장 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산대학교 안에도 한 2천여 명의 외국 학생이 있는데 2천 명인데 96개국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96개국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접해보고 싶으면 부산대학교 오시면 자기가 다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부산대학교에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몇 개국 다녀보셨어요? 그런 거 되게 자랑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한 40몇 개국 다녀봤는데 근데 96개국을 가실 필요 없이 비행기값 96개국 가시려면 엄청난 비행기값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KTX 비용만 지불하시면 96개국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보니까 여러분 조금만 걸으시면 여기 옆에서 선교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선교의 시대가 아니라 선교 대상자였고 선교지라고 말하는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 중요한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선교에서 그것도 계속 지속해야겠지만 이제는 여기에 와 있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선교적 사실 삶을 살게 훈련해서 그들이 그들에게 가게 하는 선교의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열린 것이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목회하시고 일찍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나가셔서 남은 여생을 선교지에서 다 보내셨고 저희 누님도 선교사시고 저희 막내 동생도 이스라엘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고 바로 밑에 동생도 목회자로 목회하고 있고 저희 가까운 8촌 안에 목사가 1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 사역자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저희 누님이 태국에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바로 접경 지역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면서 이제 자주 오가다 보면서 저희 매형도 누나도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됐고 조카들이 다 성장하자 선교사로 헌신해서 부모님 선교지를 이어받아 섬기고 있는데 태국말을 잘하는데도 캄보디아 말을 배우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저희 아버지 같이 50대 후반에 선교지 가신 분들은 저희 아버지가 되게 그런 태세 전환이 역시 되게 빠르시더라고요. 딱 가서 보시고는 내가 캄보디아 말 배우는 것보다 너네가 한국말 배우는 게 빠르다. 그래서 집에 애들을 30명 데리고 사시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밤 하루에 3번 예배 드리시면서 한국말 찬송가 성경 구절 다 한국말로 외우게 만들어서 애들이 찬송가 한 50곡을 1절부터 4절까지 한국말로 다 외우고 십계명 사도신경 성경 구절 막 1, 200구절 한국말로 다 외우고 그러면서 애들이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캄보디아 말 한마디도 못 하시고 얘들이 옆에서 통역 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18년여 키워놓은 아이들이 지금 저희 누님에게 너무 큰 동력자들이 되어주는 거죠. 너무 큰 동력자들이 되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대의 선교적인 어떤 큰 틀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개 교회의 성장이나 어떤 뭐 건축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 믿음의 여정, 선교적 여정,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사실은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귀한 한마음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선교 운동 중에 FTT라는 게 있습니다. Finishing the Task라는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인데, 여기 아시아 지역과 북미에서 이 에이시안 철치, 그 우리 한인 교회나 중국 교회나 이런 아시아 교회들은 이제 갭이라는 이름으로 그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 5월에 미국에서 갭 모임을 한번 가졌고, 내년 5월에 이제 한국에서 갭 모임을 컨퍼런스를 가집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들을, 전 세계 미전도 종족들을 다 리스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미전도 종족들에게 찾아가서 1:1 전도부터 시작해서 가정교회, 그리고 그런 가정교회 소그룹들이 형성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서 지역교회, 그리고 지역교회들이 만들어져서 뭐 노회나 어떤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지면 지도자 교육하고 신학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노회나 총회를 이루게 되면 이제 리더십을 다 이양하고 전체가 다 철수합니다. 철수해서 또 다른 부족에게 똑같은 전략으로 선교하는 일들을 계속, 지금 랄프 인터 박사가 미전도 종족 전략 이야기를 꺼낸 때로부터 계속 지속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유행처럼 지나가지 않고. 그런데 이런 한 부족씩 선교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은 또 이 선교의 남은 과업을 마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 없이 뭐 10명, 20명, 30명 되는 교회도 참여할 수 있는 선교의 전략으로서 굉장히 좋은 선교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간이 되시면 제가 우리 목사님도 초대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 교회 리더십 분들도 함께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우리가 좀 더 전략적이고 그리고 시대적인 패러다임에 맞는 선교에 대해서 함께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서론적인 이야기였고,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이제 배경이 되어서 그 결론부와 같이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고,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구제와 기도에 늘 힘쓰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내가 너의 기도와 구제를 들었다. 네가 요빠에 있는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로 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식사 시간에 대해서 식사하러 내려가려고 하는데 환상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고, 그 보자기에 온갖 네 발 달린 짐승과 율법에서 먹지 말라 금하는 짐승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속된 것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대답했을 때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라는 음성이 들리고, 그 환상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자 오늘로 치면 3번 환상이 반복된 이후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던 거죠. 나가 보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로 왔는지를 이야기했고 말씀을 전해주기를 청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이방인들은 약간 짐승 취급하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개 취급하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들의 집에 간다든지 그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베드로로서는 엄청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갔다라는 이야기 이제 이후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시고 베드로가 표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처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임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더라.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갔을 때 많은 할례자들이 그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결국 결론에 가서는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19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 우리가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나오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했던 일에 앞장섰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고 그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더 앞에 이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그 전에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 지방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을 떠나서 흩어졌으면서도 19절과 20절 이거는 한글 성경뿐만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에도 똑같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들이 그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이르러서도 유대인에게만 굉장히 이렇게 익스클루시브하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생각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굉장히 단일 민족으로 그리고 그냥 한국말로 그리고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다 그냥 빨리빨리라고 말하면 다 알아들을 만큼의 그런 어떤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 우리 민족도 우리 주변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들이 하나 둘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것들이 편안하지 않은 느낌, 편안하지 않은 정서들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방에 있는 군 이런 단위에 있는 교회들만 가봐도 그 군 단위 지역에 가면 물건을 사러 그 지역에 있는 작은 마트에 이렇게 가면 거기에서 장 보고 있는 여자분들의 거의 절반은 다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거나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분들이 거기 오셨는데도 한국말을 잘 못하시니까 거기 가게의 주인은 그 동네에 오래 계신 분이시겠죠. 군단이니까. 그러니까 이 어르신께서 뭐라고 이분이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하고 이분은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데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통역을 좀 해드리고 물건을 찾아드리고 구매해드리고 이런 일들 경험들을 사실 군 단위만 내려가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일부 군읍 단위에 내려가시면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에 우리 순수 한국 학생들보다 소위 말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비율이 이제는 거의 7:3, 8:2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로 우리의 출산율과 이런 것들이 계속 간다면 한국 사회는 한 2047년, 2050년 어간이 되면 인구가 지금의 한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경제나 모든 것들이.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많은 이방인들이겠죠. 저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더 편한 이해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준 많은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겠죠. 우리의 친구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친구로 같이 자라면 그 친구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친구들도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면 그 친구를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차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분리되어서 학교도 그들만 따로 다니는 학교를 만들어서 자라다가 성인이 되어서 만나면 그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 문화적인 관습과 문화적인 타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우리 교회들이 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넘어서야 하는 큰 과제가 있다면 문화적인 선입견과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넘어야 할 선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룩과 경건의 선, 바운더리는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침노하고 뛰어넘어야 하는 어떤 문화적인 한계, 또 우리 자신의 어떠함,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또 과감하게 뛰어넘어야 하고 가로질러야 하는 선인 것이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을 잘 이렇게 해체해 보면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도 그 밑바닥에는 이 무속신앙과 불교적 사고관들이 많이 깔려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 유교의 이 체면 문화가 그 위에 또 덮여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서구적 어떤 기독교의 양상들이 신학과 문화적 현상들이 그 위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덧칠한 신앙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로 충돌할 때 보면 유교적인 가치관도 튀어나오고 무속적인 신앙도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부딪힐 때는 신앙 좋은 분인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훅 넘어가는 것이죠. 기복적인 신앙으로 넘어가게 되고 갑자기 또 막 너무 신비와 이렇게 막 어떤 은사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으로도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고 자란 그 문화 속에서 형성되는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만나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점점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런 작업들을 생각보다 교회에서 쉽게 잘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를 주일날 와서 예배 한두 시간 드리고 가고 성경 공부를 하되 단순히 어떤 지적인 이해에 그치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세계관이 트랜스폼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임재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낯선 선교적 이런 상황들과 환경들을 마주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고민하면서 나를 사실은 해체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내 삶의 가치 체계를 세계관을 다시 지어 올리는 그런 과정을 완전한 해체와 다시 세워 올리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그냥 덧칠한 신앙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conform 되지 마라. 이 con이라는 접두어는 아시다시피 카피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떤 폼이 그것을 껍데기로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냥 그런 어떤 껍데기를 흉내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폼이 형성된다. 요즘 젊은 애들이 폼이라는 걸 되게 많이 쓰거든요. 뭐 폼 미쳤다. 뭐 이런 표현 애들이 많이 쓰는데, 근데 그런 어떤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고 세상의 여러 기준과 문화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세계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들을 우리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고, 우리의 마인드셋이라고 하죠. 우리의 마인드셋이 새롭게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머리로는 말씀을 들었고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떤 현상과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보는 틀 자체는 여전히 우리의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내가 자라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어떤 공동체나 가정의 영향들로 인해 형성된 그 틀, 마인드셋으로 여전히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돌해 보면 어김없이 그게 튀어나와요, 우리 안에서. 충돌해 보면. 그래서 renewing your mindset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의 사고의 틀, 체계가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된다. 새롭게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도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뿐이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그런 말씀이죠. 이 진리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많은 말다툼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은 다 뭐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요즘 청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선택장애. 그래서 이렇게 식당 가거나 저희 아내도 좀 선택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선택장애 있으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뭐 예를 들면 저녁에 약간 집에 이제 요즘에 저희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고 둘만 있으니까 뭐 밤에 약간 이렇게 배가 좀 고프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또 열심히 다이어트와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야밤에 갑자기 약간 출출하대요. 그럼 제가 뭐 먹고 싶은데요? 당신 먹고 싶은 거 그러면 주문하면 되지. 쿠팡 이체해서 시키세요. 그러면 자기한테 시키지 말래요. 자기는 선택장애 있기 때문에. 저보고 선택하라. 아니 당신이 배고프다고 했으니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시켜. 근데 저보고 선택하라는 거, 이게 무슨 경우죠? 근데 그런 경우가 항상 저희 집에 있어요. 항상 집에 있어요. 근데 선택 장애라는 것은 왜 선택 장애가 올까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을 하려면 그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자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것이죠. 옵션은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죠? 중국집 가면. 그리고 막 짜장면, 짬뽕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저는 짜장요 이랬는데 옆에 분이 갑자기 짬뽕이요. 그러면 저도 짬뽕 할게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보면. 저는 기준이 있어요. 비가 오면 짬뽕, 안 오면 짜장. 뭐 이렇게 그 기준을 나름 뭐든 갖고 계시면 선택을 하는 일에 있어서 훨씬 간단하고 편하게 선택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황들이 우리 삶에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자리 잡혀 있으면 이 상황,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풀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야.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일은 이런 방식으로. 하지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선택들이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선택, 어떤 결정,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선택되어지고 결정되어지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세계관의 문제, 이 신앙의 깊은 진리로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그 성찰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어떤 세계관, 가치관들이 좀 깨트려지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먼저 일어나야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열린 사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찾아온 많은 이웃들도 편견 없이 대할 수 있게 되고, 저도 해외를 많이 다니고 선교제를 많이 다니고
청소년 청년들을 많이 대하고 저희 아내도 청소년 상담을 하기 때문에 시 기관에서 상담할 때 보면 아이들이 뭐 마약, 뭐 성폭행, 임신 중절, 뭐 가출, 동거, 뭐 동성애 이런 아이들을 늘 매일 만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그런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서 모이게 하고 교회 앞마당에 늘 담배꽁초가 즐비하고 예배당에 막 술 먹고 와서 드러누워 있고 뭐 18살, 17살 이런 애들이 그러면 제가 뭐 내려가면 그래도 또 뭐 벌떡 일어나요. 막 목사님 오셨다고 벌떡 일어나지만 그런 아이들은 교회에서 내쫓지 말고 그래 얘들아 누워 자기는 교회 장의자가 제일 좋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게 해주고 뭐 그리고 야 담배꽁초 저기 버리면 목사님 치우긴 치울 건데 그래도 이왕이면 담배꽁초 완전히 꺼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더 좋지 않겠니?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한 1년 반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해왔지만 제가 이제 가까운 후배 목사님들이나 사역지를 이렇게 지방 우리나라 국내 사역지들을 다니다 보면 어느 동네에 이렇게 제가 들어갔는데 물건을 사러 차에서 이렇게 내려서 슈퍼마켓을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약간 저기 중동에서 온 것 같은 친구들이 한 젊은 아이들이 막 한 10대명이 쭉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막 담배 피고 막 이렇게 떠들면서 어떤 애는 그리고 이렇게 우통을 까고 막 이번 여름에 더우니까 거기를 지나가는데 제가 마음이 좀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불편한 마음을 느끼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 순간에 회개했죠. 야 하나님 제가 참 딴에는 열린 사람이라고 뭐 사역지 선교 뭐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저에게 그런 이웃들이 계속 더 가까이 저의 삶의 반경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고 품고 그냥 대한다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참 쉽지 않은 일이겠군요. 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고 우리 애시당초부터 신앙이 쉬운 거라고 덤빈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줄 알고 덤비셨다면 여러분 속으신 거고 우리는 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어렵더라도. 그래서 이 우리가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선입견과 편견들을 뛰어넘는 작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는데 3시간 정도 보통. 선교적 교회가 되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그 지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계시면 반상회도 열심히 나가시고 여러분 이 지역에 계시면 아파트에서도 주민들 그 모임에도 꼭 나가시고 사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들은 뭘 걱정하는가? 그들은 뭘 염려하는가? 그들은 뭘 이야기하는가? 소위 선교적 교회를 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 그 철저하게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저 주민센터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공무원들 열심히 만나고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도와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원하는 일, 요구하는 일, 기대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또 늘 들으려고 하는 귀가 열려 있는 분들이 선교적 교회를 잘 세워 나가세요 보면. 교회에 있는 공간들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역 중에 기독교 대안학교 사역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전국에 8개 지역에 현재 저희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학교를 세워서 교회가 학교를 대안학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사역을 제가 또 하고 있는데 대구에는 아직 저희 학교가 없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단순했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 공간이 주중에 다 비어 있는데 왜 비어 있는 거지? 아이들은 주중에 갈 데가 없는데 그리고 일주일에 주일날 1-2시간 아이들 만나서 과연 걔들의 신앙을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신앙으로 갖고 간다고 담보할 수 있을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에 예수 믿는 애들이 1-2명밖에 없는 시대에 진짜 1-2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보고마율은 이미 4% 밑으로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인들과 한국 교회 그 성장과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런 감흥이 잘 없어요. 우리는 늘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고 예수를 좀 오래 믿다 보면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자꾸 우리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잘 알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 바나바라는 사람을 본문 24절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 선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사실 이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정이 됐다라는 것이죠. 결혼 생활 오래 하신 여성분들에게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외모도 뭐 집안 배경도 뭐 학벌도 이런 게 젊을 때는 또 중요했지만 막상 살아보시면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절대적으로 내세우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예측 가능한 남자. 네. 저는 예측 불가능한 남자이기 때문에 별명이 럭비공. 그 다음에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 다음에 땅에 한번 떨어지면 그 다음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내일 어느 나라가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 코로나 전만 해도 1년에 해외를 뭐 12번, 15번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늘 다녔어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스케줄 물어보는 사람 제일 싫어하고 제가 그거 언제 다 얘기해 줍니까?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예측 가능하고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삶으로 모델이 되어주는 거죠. 아이들은 듣고만 배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사실은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그렇게 해도 우리가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우리의 행동을 봅니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을 더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 하시는 김요셉 목사님 같은 분은 책을 쓰면서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그런 교육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죠. 이 복음도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종이로 만든 여러분 교회의 어떤 전도지가 전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추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사니까 예수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말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이 어떤 강제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 삶의 매력이 끌어당기는 힘에는 크게 두 가지의 힘이 있다 그래요. 밀어붙이는 힘이 있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밀어붙이는 힘을 무력이라고 하고 끌어당기는 힘을 매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력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밀어붙이고 사람들을 막 자기의 방식으로 강제로 움직이게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점점 밀려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외롭다,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생각하시면 내가 매력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매력을 주시옵소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전도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 와서 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저를 오히려 위로하실 수 있나요? 최근에 SNS에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한쪽 눈에 실명이 오고 어지러워서 주일날 쓰러지시고 병원에 실려가는데 다발성 뇌종양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이제 급하게 수술을 하고 종양을 몇 개 제거하면서 이 시력이 그래도 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근데 지난번에도 어떤 암 진단으로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왜 그게 발견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쓰러지셔가지고 바로 얼마 전에. 근데 이번에 갑자기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요 가깝게 지내는 또 다른 후배 목사님이 최근에 계속 몸이 피곤하고 막 아프고 이래서 병원에 갔는데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좀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10월 며칠 날 수술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저보다 그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산다는 삶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삶의 처지나 형편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과 처지,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근데 내 처지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은 다 제쳐놓고 나밖에 보이지 않는 삶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훈련되지 않은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서 목회를 한 30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셔서 19년 되자 아버지가 원로 목사 안 하겠다고 그러시고는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58에 19년 섬긴 교회를 그리고 뭐 예배당도 엄청 크게 건축도 다 하시고 거의 한 1,000석이 넘는 예배당도 건축도 다 하시고 그러셨는데 은퇴하셨어요. 그리고는 나는 영원한 현역으로 살겠다. 그리고는 원로 이런 거 나는 안 한다. 그리고는 선교지로 가셨어요. 두 분이. 뭐 어디서 파송을 받고 가신 두 분이 그냥 자비량으로 그냥 가셨어요.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그냥 선교 하겠다고 그럼 가셨어요. 중국에서 한 2년 계시고 캄보디아에서 18년 이렇게 사역하셨죠. 두 곳 다 뭐 한국 선교사 한 명도 오지 않는 한국 사람도 한 명 살지 않는 아주 오지에 가 계셨어요. 저희가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여기 사는 삶은 내 생명을 갉아먹는 삶인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지금 미국 가 있는 저희 아들이 8개월 됐을 때부터 그 캄보디아 선교지를 다녔는데요. 근데 저희 아들이 8개월 때 처음 저희랑 캄보디아를 가고 3살, 4살 때 그 아이들하고 막 흑장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 아이가 5살, 4살, 5살 정도 됐을 때 저희 가족이 태국에 누님 가족이 있을 때고 태국에 가서 저희 부모님을 같이 방문하고 이제 다시 나오려고 국경으로 왔는데 그 국경에서 저희 아들이 이렇게 되게 풀이 죽은 표정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저희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세인인데 이름이 세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첫 글자가 마지막 글자인데 세인인데 세인아 왜 표정이 왜 그래? 이렇게 할아버지가 물어보시니까 저희 아들이 그때 한 5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돼? 할아버지 저는 오늘 태국으로 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만 캄보디아에 두고 가는 게 마음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국은 방콕은 천국 같은데 여기는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가 느끼기에도 그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곳이었죠. 그 이제 저희 부모님이 나중에 뭐 파킨슨도 오시고 치매도 오시고 너무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이제 모시고 나와야 됐고 태국에 있던 저희 누님과 매형이 저희 조카들이 대학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 선교하겠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신학교를 틈틈이 다니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고 진짜 둘째 조카가 대학 가자 딱 사업 정리하고 저희 부모님 나오시게 하고 매형과 누나가 그 선교지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간 지 또 한 2년 반 만에 저희 매형이 대장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한 2년 반 투병하시다가 56세 먼저 하늘나라 가셨어요. 지금은 저희 누님이 혼자 그 선교지를 감당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 매형이 마지막 그 병실에서 마지막 이렇게 임종할 때 저희 누님이 곁을 2년 반 동안 단 한순간도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남편을 돌봤어요. 모든 것을 정말 단 한순간도 짜증도 내지 않고. 근데 저희는 왜 그런지 알죠. 왜냐하면 저희 매형이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도 않는. 그리고 아이들 생일이 되면 저희 누나에게 선물을 하고, 아이들한테도 엄마한테 너네가 사실은 생일에 선물해야 되는 거야. 너희 낳느라고 고생한 사람은 엄마니까. 그리고 결혼 기념일이 되면, 이거 남성분들 오늘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텐데, 결혼 기념일이 되면 아파트 베란다를 장미 정원으로 다 꾸며 놓는 거예요. 우리 여성도님들 마음을 좀 진정시키시고 남편들한테 그런 요구나 기대하지 마시고. 근데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매형이 이렇게 이제 임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 누나가 옆에서 저희 매형 얼굴을 이렇게 막 쓰다듬으면서 자기 얼굴을 막 부비면서 저희 매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잘 살았다고. 당신하고 살아서 되게 행복했다고.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라고. 괜찮다고. 근데 제가 그렇게 모습을 보면서 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가 죽을 때 독립군의 아내인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 진짜 잘 살았다고. 사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우리가 그 한마디 들으면 그 산 보람이 좀 있지 않겠어요? 뭐 아무리 고생을 했던 뭘 했던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당신 정말 잘 살았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는 거죠. 너 진짜 수고했다. 이제 그만 나와 함께 나의 안식에, 이 영원한 안식에, 기쁨에 여기 나와 함께 하자. 그 한마디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저희 매형이 이제 2019년 3월에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2020년 9월에 파킨슨 때문에 이렇게 중심을 잘 못 잡으시다가 넘어지시면서 큰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셨어요. 그래서 얼굴만 100몇십 바늘을 다 이렇게 꿰매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이제 몸에 근육이 다 빠지면서 다시 일어나시지를 못하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 워낙 건강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의사분께서 그냥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고. 진짜 철인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6개월 만에 그냥 요양원에서 아침에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물론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도 임종을 지킬 수가 없어서 늘 오늘도 제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걸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 참 여러 아쉬움이 많아요. 장남으로서. 근데 이제 저희 누님이 작년 3월에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서 캄보디아를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들어가려면 1인당 뭐 2,000불씩 이렇게 내고 들어갔어야 됐어요.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저희 아버지 분골의 일부를 한국의 경기도 광주에 일부는 매장하고 일부를 가지고 캄보디아에 저희 매형도 똑같이. 근데 그 선교센터에 이런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 안을 수 없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선교센터 아름드리 나무 밑에 저희 매형과 아버지의 무덤을 자그마하게 분골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저희 아버지 장례를 그렇게 캄보디아 지도자들과 모여서 하고 저희 누나가 저희 가족들 단톡방에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운전하고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었고 저희 아들이 옆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들이 한 16 이렇게 됐을 때인데 가고 있었는데 아들이 아빠 고모가 단톡방에 할아버지 사진 올렸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순간에 저희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제가 저희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들, 아빠의 아빠인 할아버지 그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너도 할아버지 많이 경험해 봤겠지만 어떤 사람이신 줄 아냐? 그러니까 뭐 자기가 생각하는 할아버지. 그래서 아빠가 기억하는 아빠의 아버지는 아빠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할아버지는 평생 사시는 동안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희 사남매 누구도 목회자 되기를 저희 아버지는 원치 않았어요. 본인이 너무 진짜 안 믿는 집에서 혼자 예수 믿으시고 막 사업 크게 하시다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 다 뺏기고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나 임신했을 때 9개월 때에 빈털터리로 집에서 막 겨울에 한겨울에 쫓아내시고 그래서 막 교회 마룻바닥 닦는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포고하는 사찰 집사부터 시작하셔서 신학교 가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저 하나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럴 때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그런데 저희 동생이 간다 그러고 저희 막내가 간다 그러고 저희 누나는 절대 목사하고 결혼 안 한다고. 전도사, 목사, 신학생 하여간 선 들이밀지도 말라고 막 그 정도로 막 치를 떨었어요. 목회, 신학교. 그래서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매형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매형이 나중에 신학교로 간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은 제가 보니까 내려놓음이 아니고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어떤 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한 번도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그거는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의 삶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식과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것이었으면 바울 정도 똑똑하고 지금같이 한국 교회에 신학 박사들이 많은 지금 같은 시대면 온 대한민국이 다 예수 믿어야 됐겠죠. 근데 복음은 그렇게 지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죠.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임을. 그런 사람들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적 일상,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지역 교회가 될 때에만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소식들이 있지만 소망스러운 소식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학교, 고등학교에 예수 믿는 아이들의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3%, 4%. 초등학교 내려가면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중고등학교에 지금 아주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안에 이제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뭐 종교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중고등학교 이런 데 들어가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문들이 더 굳게 닫혔고 그리고 여러 학교의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면서 학교 전도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아이들 지금 시대 아이들은 옛날처럼 교회에서 어떤 선물을 주고 행사를 한다고 또 교회를 오지도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있는 데로 가야 됩니다. 근데 갈 수 있는 길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야 이렇게 그럼 한국 교회는 진짜 침몰하는 것인가?
장년들이 1,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제가 청년 헌신 예배 가보면 청년들 숫자가 20명, 30명인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 앞으로 10년, 20년 정도 뒤가 뻔히 눈에 보이죠. 지금 추세로 가면요, 한 2050년 정도 되면 한국 교회는 아마 한 100에서 150만 정도의 숫자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많이 기도하죠. 저는 절망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국 교회를 그냥 하나님 버려두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어서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 텐데, 그러려면 이 세대들에는 하나님 뭔가 하나님 새로운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늘 하는데 요 작년부터 그런 기도의 응답들로 인해서 되게 가슴 벅찬 그래도 나날을 사실은 보내고 있어요. 청소년 아이들 안에 학교 안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도 모임과 예배 모임을 개척하는, 이 아이들이 자기들을 교회 개척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믿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오히려 선생님,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학교 음악실이나 어떤 공간 작은 거 하나만 학교에 얘기해서 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오히려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많이 들어요. 그럼 얘네들이 공간을 안 빌려주면요, 학교 건물 뒤에 가서 담벼락 밑에서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5분, 10분, 15분이라도 거기서 그냥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국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부산에서는 더 웨이브, 서울에서는 더 라이트,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웨이크업, 이런 이름으로 학교 기도 모임 하는 학생들의 모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3,000명, 5,000명, 6,000명씩 모여요. 그리고 학교 안에 기도 모임, 예배 모임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개척한 기도 예배 모임이 지금 2,000개를 넘어섰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또 듣고 요즘에 약간 기운 빠져있던 청년 대학생들이 자극을 받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기도 모임 개척한다는데 우리는 도대체 지금 뭐냐 이게. 청년들이 다 축 늘어져 있다가 이게 약간 도전과 자극이 들어와서 지금 캠퍼스 안에 청년들이 기도 모임과 예배 모임 일으키기 위해서 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계신다고 믿어요. 우리도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상황이,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저는 이 한마음 교회 이 주변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경북대학교 캠퍼스 안에도 하나님 저는 일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근데 이왕이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한마음 교회나 한마음 교회 성도가 거기 함께하고 있으면 이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년들 안에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 25년 교회 현장에서 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게 청년들이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평생에 성경을 한 번을 다 읽어본 적이 없는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90%가 넘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청년들을 말씀 읽기를 많이 시켰어요.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나고 자랐지만 제가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건 청년 시절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원래, 저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원래 둘 다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되게 초창기에 예배 사역을 시작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집회를 많이 부탁을 받았는데, 찬양 집회 이런 걸 되게 특이하게 성경 통독 수련회 모임하시는 단체들이 몇 번 부탁을 했어요. 대학생 때 거기에 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꼼짝없이 일주일 동안 같이 읽으면서 성경 통독 사경회를 그때부터 계속 참여하게 됐어요. 열 몇 번을 연이어서 대학 시절에. 근데 그때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아오던 성경과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저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근데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 안에요, 매일 말씀의 분량을 정해서 함께 읽고 그 말씀 묵상한 내용들을
소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고 하는 소그룹들이 수백 개가 생겨나고 공식적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에 저는 참여하고 있습니다라는 하는 친구들의 숫자가 수천 명에 이르고 있어요.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이 일이. 그리고 한국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한국에 이런 청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 청년들에게도 이 운동들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는 운동들이. 청년들이 말씀 운동의 주체로 기도 모임과 예배 모임의 개척자들로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오히려 자녀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대안교육하고 부모 교사 세미나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녀보면 자녀를 어떻게 가정에서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제일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저는 우리 귀한 한마음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고 움직이시는 그 웨이브에 같이 올라타서 진짜 선교적 교회로 한번 새로운 믿음의 항해를 떠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창업센터를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평촌에 있는 한 교회와 협력해서 오픈했습니다. 그 교회는 선교에 굉장히 열심히 교회입니다. 교회에 선교관을 만들고 호텔과 같은 방들을 65개 정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을 한 달씩 무료로 머물게 하고 점심 저녁을 교회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아침은 교회 식당이 열지 않으니까 성도님들이 순번을 정해서 매일 아침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침을 와서 차려주세요. 선교사님들이 보통 100에서 120여 명이 늘 상주하고 계세요. 지금같이 추석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엘리베이터에 표가 붙어 있어요. 명절 기간에 교회 식당이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식당들 가운데 명절 기간에 오픈하는 식당을 다 찾아서 거기에 교회 장부를 갖다 놓고 선교사님들이 그냥 이름만 쓰시고 항상 식사하실 수 있도록 단 한 끼도 그냥 거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섬겨요. 온 성도가 그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발 마사지를 배우셔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 치유의 방 같은 게 있어가지고 1시간씩 매주 무료로 발 마사지를 다 해드려요. 안마 의자도 갖다 놓으시고 의사분들이 진료도 섬기시고.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종종 설교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있으면 가끔씩 갑자기 어디서 타다다다닥 이런 소리가 들려요. 타다다다닥 이런 소리가. 보면은 천정에서 나는 소리. 비가 오는 거예요. 교회 지붕이 양철 지붕이어가지고 비가 오면 빗소리가 들려요. 타다다다다다. 한 10,000여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 빗소리를 몇 번 들으면서 제 마음에 어느 순간 그런 소리가 들려서 교회들이 교회 바깥의 소리를 듣기에는 너무 방음이 잘 돼 있구나. 그들의 소리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영혼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기에는 우리가 너무 완벽한 방음, 완벽하고 안락한 공간 속에 우리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공동체이며 선교적 공동체일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적 상상력이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화적 선입견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19절의 유대인에게만에서 20절 헬라인에게도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서 이방인 선교의 본격적인 그리고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이 사울,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처럼 한마음교회 성도님 여러분을 저는 제가 담임 목회할 때 항상 설교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성도 여러분을 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매주일 했어요. 이제 우리는 선교적 삶을 향해 파송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귀한 한마음 교회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 그리고 이웃과 지역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다. 안디옥에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다라고 인정받는 선교적 삶, 일상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서 구현해내는 선교적 제자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